우리 찬양팀들 좀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여러분 제일 처음 부르신 찬양이 우리가 연말이 되거나 한 해가 저물 때가 되면 늘 불러왔던 찬송이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근데 이 찬양을 부르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실망 안 시키셨나요? 저는 실망 많이 했는데. 근데 이 찬송이 히브리서 13장 5절을 그 말씀의 기초에서 지어진 찬송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5절을 한번 넘겨보시죠. 그 말씀을 자세히 읽으시면 우리가 왜 하나님께 실망했던가 라는 것에 답이 있을 수 있어요. 만일 이 문제에 대하여 정확한 인식만 한다면 우리가 정말 실망치 않게 될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실망시킨 적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 찾으셨나요? 저와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6절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13장 5절은 그랬죠. 내가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버리지도 않겠다고. 근데 그 말씀 앞에 뭐라 그랬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우리가 혹시 예수님 믿으면서 실망했다면 이것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가 돈을 너무 사랑해서 있는 바가 족한 줄 몰라서, 그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신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의 경제적인 문제가 사실은 참 큰 문제이긴 하지만 그냥 주신 만큼 족한 줄 알고 감사한다면 하나님께서 늘 곁에 계신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을 텐데, 정말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염려한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찬송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있는 것 족한 줄 알아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십시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가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한번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옛날을, 지나간 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느새 10월의 마지막 주일이 됐는데, 그래요, 때때로 실망했던 적도 참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모자란다 생각했지만 그래도 목숨 부지하고 살 수 있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닐까요? 너무나 힘들어서 견디기 어려워서 절망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래도 그 절망을 딛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10월 말까지 오게 된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도 아니할 거라고. 여호와는 나를 돕는 자이시니 내가 무엇을,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느냐.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 앞에 조용하게 기도하면서 있는 바를 족한 줄 몰랐던 것, 누리는 것 감사할 줄 몰랐던 것, 받은 은혜 충족한 주의 선물인 줄 몰랐던 것, 이 시간 함께 회개하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해 보시죠. 하나님, 부족한 중에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있는 것이 모자라는 감사의 조건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 성도들이 주의 성전에 나와 족한 줄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주님께 힘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그 약속 변치 않는 줄 알고 주님의 손 붙잡고 한 발을 족한 줄 아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커서 힘든 중에도 10월 마지막 주일까지 오게 됐는데 족한 줄 몰라 늘 부족한 것만 생각하다가 주의 지키시고 도우시고 붙드시는 은혜를 체험치 못한 것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다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있는 바 족한 줄 아는, 주신 것 감사할 줄 아는, 있는 것 감사함으로 누릴 줄 아는 주의 좋은 친백성이 되어 신실하신 하나님을 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실 우리의 수많은 허물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붙들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실 때 주를 향하여 내 영혼의 눈이 열리고 뇌 귀가 열려져 주의 말씀에 기이한 것들을 보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능력되도록 삶의 에너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긴 말씀이지만 제가 이 내용들은 사실은 성경 공부 때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할 문제라 제가 설교 때는 조금 큰 덩어리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여러분 읽으시죠?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런 말씀을 나눴죠. 삶은 변화될 수 있다고요. 이 시간 저는 또다시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가 예수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어 삶이 변화된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죠.
예수 믿어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바뀐 게 뭔지, 뭐가 바뀌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수십 년 믿어온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내 삶의 어느 자락이 바뀌었는지 한번 질문해 보시죠. 그리고 혹시라도 그 바뀐 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있으신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로 나의 삶에 바뀐 것 때문에 혹시라도 누군가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 것이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보시죠. 며칠 전에 책을 읽게 됐는데 그 책에는 이런 이야기 하나가 적혀져 있더군요. 젊은 친구였는데 꽤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미국의 가장 좋은 대학이라는 H대학에 입학하게 됐다네요. 가장 유명한 대학이라 그런지 동문회가 활성화되어 있어서 그가 온 것을 축하하는 회식 자리가 마련됐대죠. 회식 자리, 대부분의 회식 자리에 빠질 수 없는 게 하나가 있죠. 뭔데요? 어떻게 알아요? 많이 가보셨나 보죠? 그래요. 술이었죠. 선배들이 권합니다. 야, 축하한다. 야, 잘 왔다. 우리 한번 멋지게 해보자. 내 술 한 잔 받아. 그랬답니다. 그때 이 신입 청년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였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운지 이렇게 대답했다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그 자리에 대응하시겠습니까? 근데 이 친구가 선배님 너무 고맙습니다. 근데 저는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입에 술을 대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술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선배님께서 저를 축하해 주기 위하여 정말 사랑을 담아서 이 술잔을 저에게 주셨으니 제가 입으로는 마시지 않겠지만 가슴으로 마시겠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이것을 옷을 열어 가슴을 쫙 부었다. 꽤 괜찮죠? 괜찮은 친구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선배들이 술 안 마시는 예수 믿는 놈들 때문에 늘 기분 나빴는데 이 친구는 너무너무 당당하게 제가 선배님의 사랑과 이 간절한 마음을 제가 어떻게 그냥 버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가슴으로 마시죠. 옷을 열고 부었다니 이야 그래 그 정도면 됐다야 그러더래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묵상해 보시죠. 우린 지난 시간 그런 말씀을 묵상했죠. 사도 바울의 삶의 변화의 진짜 목적은 뭐냐 하면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진짜 목적이 뭐냐 하면 그것은 바로 그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에는 하나님의 소중한 목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선택한 한 도구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요. 가장 먼저 하나, 그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도 한 사람은 하고 죽어야겠죠? 아직까지 혹시라도 다 하셨겠지만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누군가 나 때문에 예수의 사람이 된 그런 사람이 없다면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선택한 도구가 복음을 전함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셨는데, 우리도 혹시라도 한 사람이라도 복음 전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와야 할 이유도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을 통하여 은혜의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될 수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어쩌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든 하나님의 목표 아닐까. 그리고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됨으로 인하여 내 남편이, 내 자식이 예수의 사람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사도 바울은 그의 삶에 분명한 목표 하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아니 은혜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을 위하여 그는 인생의 모든 것을 걸었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빌립보서에서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나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한 가지 일, 나에게 주어진 그 길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내가 이미 이루어 놓은 것이 많지만 이루었다고 말하지도 않을 것이고, 온전히 이루었다고 자신만만하게 얘기하지도 않겠다고. 그리고는 표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겠다고. 그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였죠.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고백을 했죠. 바로 이 이야기가 오늘 갈라디아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을 받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은혜의 생명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생명도 아끼지 않았고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 자신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삶이 필요할까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5절 말씀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유대인들이 그래도 할례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선민 될 수 없는 것 아니야. 그러니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들을 때 할례는 받아야지 라고 강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은혜의 복음은 그게 아니다. 은혜의 복음은 할례라는 율법이라는 그것과는 관계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은혜밖에 없다. 그것 때문에 한순간도 그들의 말에 복종하지 않았다. 디도라는 아들 같은 제자를 불러들일 때도
이방인이었지만 할례 줘야지 그럴 때도 할례 주지 않았다. 할례를 주지 않았다.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은혜의 복음이 한시라도 잘못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첫 번째 이야기,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에 철저해야 된다. 자신에게 주어진. 우리도 마찬가지로 은혜의 복음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행위 그건 아니다. 저는 우리가 열심을 낼수록 은혜의 복음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철저하게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순간도 다른 것에 복종하지 않도록, 오늘 4절 말씀은 그렇게 말하죠.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몰래 들어왔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뭘 얘기하느냐 하면, 당신들 할례 받지 않고도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어? 행위 없는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에 무슨 도움이 있겠어? 라고 끊임없이 말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짜 자유를 빼앗아 가려는 사람이 많았는데 우리는 거기에 복종하지 않았다.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전적으로 생명을 걸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전적인 헌신,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요즘 이야기로 한번 바꿔보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이 있을 텐데 그 일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전적으로 헌신하시나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어떤 직장을 가졌든지 간에, 어떤 일에 직책을 맡고 있든지 간에 진짜 그 일에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 철저하게 전념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요, 복음의 진리에 철저해야 합니다. 동시에 사도 바울이 그 일에 철저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오늘날 주어진 그 일에 대하여 진짜 철저할 수 있는가?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질문하면서 답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직책이 마음에 흡족하십니까? 여러분의 살고 먹고 하는 일이 정말 그 일로 인하여 이루어질 때 그 일에 대하여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행동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하는 얘기대로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 직장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 대학이 마음에 안 들어서 전념하지 못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일단 그 자리에 주어지면요 전념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얘기는 왜 나왔냐 하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할례 받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왜요? 그는 완벽하게 율법주의자로 살았거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거든요. 율법에 철저했던 사람이니까 율법에 철저한 유대인들에게 내가 이렇게 바뀌었으니 당신도 바뀌어야지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보내셨다고요? 전혀 관계없는 이방인에게 보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도 바울은 내가 할례를 강조하는 유대인들에게 갔으면 더 나았을 텐데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보내셨을 때 그는 그 일에 전념했다는 거예요. 다른 것 돌아보지 않고 베드로, 하나님께서 할례 받은 자에게 보냈으니까, 율법을 전하는 자들에게 보냈으니까 그 사람들 그 일하고 나는 뭐예요? 이방인에게만 복음 전하지. 전념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 당신 배운 거 없잖아, 속으로.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율법에 대해서 정통해. 내가 복음 그쪽에 가서 전하는 게 더 나을 거야. 그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오늘 말씀대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할례 받은 자들에게, 바나바와 나는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그래요. 베드로는 주어진 일에 전념했습니다. 그래, 내가 율법을 가진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더 나을 텐데 마음에 간직한 게 아니고요. 그래, 나를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보내셨다면 나는 이방인에게만 열심히 해보죠. 그래,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 보내셨다면 그런 마음이 있어서요. 하나님께서 여기 보내셨으니까 나는 진짜 여기 한번 전념해보지. 왜 하나님이 저기 안 보내셨지? 나 이 정도 했었는데 왜 그쪽으로 못 가게 됐지? 내가 왜 하필이면 이 직장에 왔지? 그 생각 아직까지 하시나요?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믿고 그 자리에 전념하고 철저하게 하는 것이 복음의 진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은 그렇게 말했죠.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남편 잘못 만났다고 생각하는 여자들 참 많더라고요. 진짜요. 어쩌다가 괜찮은 남편 만났으면 그런 생각 안 할지 모르지만 대개는 그렇더라고요. 뭐 대개란 말에 한 절반 정도. 근데요, 성경의 에베소서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죽게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 여러분 도저히 못하겠죠. 내가 존경할 만한 남편이면 내가 왜 안 하겠어? 그러고 싶잖아요. 근데 성경 그렇게 말해요. 아내들에게, 물론 남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주어진 것이라면요,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그게 전념하는 거죠. 그렇게 안 하면 전념이 안 되거든요. 철저해질 수가 없거든요. 내가 다른 것에 하면 잘할 텐데, 내가 이 일에 맡으면 더 잘할 텐데, 내가 저 일을 맡으면 더 잘할 텐데, 내가 저 직책을 맡으면 그때는 잘할 텐데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조건으로 본다면 유대인에게 가는 것이 훨씬 더 복음 전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이방인에게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베드로에게는 할례자에게 준 것처럼 나에게는 이방인을 맡겨주셨지. 그 일에 철저했죠. 제가 아까 읽었던 책에 또 다른 술 얘기가 또 나와요. 한 직장 여성의 얘기였습니다. 과장이었는데 상무가 새로 오면서 회식을 하게 됐죠. 회식을 하면 빠지는 게, 안 빠지는 게 있었죠? 뭐는데요? 또 물어도 또 하시네요? 그래요. 또 술이었어요. 근데 상무가 오더니, 자, 우리 전부 다 한잔 하자고. 근데 어쩌다가 자기가 상무 옆에 앉았는데 상무가 술 한잔 하라고. 그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또 그랬대요. 상무님 죄송합니다.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 술을 끊게 되었습니다. 제가 술을 마시지 않는 것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상무가 이해하나요? 안 하죠. 상무가 뭘 이해해요? 아니, 안 마실 거야? 죄송합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전체 회식 분위기가 이상해졌죠. 다른 사람들 전부 다 인상을 찌푸립니다. 아이, 저 여자 때문에, 그냥 저 과장 때문에 오늘 망쳤네. 분위기가 어색해진 채로 회식 자리가 끝이 났습니다. 회사 생활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뻔하죠. 뭐 모든 대부분의 직장 동료들까지조차 어렵게 만들어서 몇 달 동안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진짜 그만둬야 될까? 어째야 될까?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다시 회식 자리가 있게 되었답니다. 회식 자리에 빠지지 않는 건 뭐라고요? 또 술잔이 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날은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저 끝자리로 앉았습니다. 상무와는 되도록이면 먼 자리에. 그런데 술자리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회식 자리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동료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해달라고, 교인들에게, 자기 구역 식구들에게 기도해달라고 그러고는 그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갑자기 상무가 어이 과장 이쪽으로 좀 와보지, 부르더라는 겁니다. 드디어 올 게 왔네. 상무 앞에 앉았다는 겁니다. 자, 술 한잔 하지. 다시 그 몇 개월 전에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다시 한잔 하지.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상무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그리스도인이라 술을 끊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가 상무님의 술잔을 받지 않는 것이 상무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술 마시지 않는 대신 제가 상무님을 위해서, 그리고 회사를 위해서 능력이 닿는 한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대요. 또 분위기가 어색해졌죠? 그 말을 들은 상무가 또다시 말합니다. 한잔 안 마실 거야?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상무가 이것 봐. 이제부터 이 과장한테 술잔 권하는 사람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그 다음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사람이 한 번 마음을 먹었으면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지켜내는 근성과 용기가 있어야 돼. 이 친구한테 이제부터 술 권하지 마. 그러더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일에 철저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그 은혜를 나타낼 수 있어요. 우리가 적당하게 타협하니까 영광이 안 되지, 자신의 일에 철저하면요, 복음의 진리 위에 철저하게 서 있으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 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그대로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보냈고, 나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를 이방인으로 보내셨는데 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복음의 진리가 한순간이라도 다른 곳으로 가지 않도록 나는 몸부림치겠다고. 예수 믿는 거요, 그래도 누구보다도 자신의 일에 철저하셔야 합니다. 전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시든지 남들 보기에 진짜 보잘것없는 일을 하셔도 그 일에 죽게 하듯 열심을 내면, 철저하면, 전념하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시간이 꽤 많이 갔네요. 자신의 일에 철저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 한 가지 짧게 묵상하고 넘어갑니다. 7절과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그들은 내게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9절이요.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무엇으로 읽혀지느냐면요, 저는요, 자신의 일에 전념하고 철저하면서 동시에 함께 일하는 동력의 마음을 놓치면 안 된다. 동력의 마음. 베드로가 그 일을 하는 것, 내가 이 일을 하는 것, 각자의 일에 열심을 내면서 뭐라고요? 서로 친교의 악수를 했대요. 당신 열심히 하십시오. 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울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때때로 이 동력의 마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을 마음대로 평가하는 그런 생각. 아니요, 함께 일하세요. 그러나 자신의 일에 철저하세요. 진짜 능력이 닿는 한 내 최선을 다하세요. 근데 우리는 함께 손잡기가 어렵죠. 교회 안에서 생각이 좀 다르면, 그 사람하고 안 맞으면 여러분 그 사람을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친교의 악수를 나누세요. 조금 달라도.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을 열심히 하세요. 성경도 말합니다. 몸은 여러 지체가 있다고요. 하나가 아니라고요.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라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말했죠. 서로 그 지체들이 협력해서 각 지체들이 분쟁이 없이 서로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고. 여러분 일에 열심히 내세요. 그러나 분쟁을 일으키지 마세요. 오히려 함께 통역하세요. 그리고는 언제인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바꾸실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그러시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때때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전념하지 못하고 철저하지 못했던 것 용서하여 주셔서 이제는 어떤 일이든지 최선을 다해 죽게 하듯 함으로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때때로 우리의 생각과 다른 자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각자의 일에 전념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멋진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